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재미있는 길이죠.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길, 여행 가는 길. 요즘은 남양주시에 속한 고등학생들은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해 준대요. 무려 50만 원을. 옛날에 학교 다닌 분들 너무 억울하죠.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래서 내일 예은이도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좋은 길, 재미있는 길, 내가 기대했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계란이 참 귀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데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역사를 찾아보니까 대량으로 닭들을 양계하던 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요즘 계란이 물론 지금도 계란은 귀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었죠. 계란말이 하나 할 때 막 계란이 10개, 20개 들어가는 그런 식당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계란이 귀했는데 소풍 가는 길에 저보다 한 6살 많은 사촌 누나가 있어요. 외갓집에 누나가. 그 누나가 꼭 제가 소풍 가는 길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항상 그 학교는 저희 집을 지나서 소풍을 갔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사이다 하나랑 계란 하나, 봄에 하나, 가을에 하나. 제가 그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누나도 이제 환갑이 가까워졌는데 소풍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누나도 소풍 가는 날을 기다렸지만 저도 또 사이다 또 계란 누가 줄 텐데 하고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길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은 어떤 길일까? 어려운 길이죠. 내가 가기 싫은 길, 힘든 길.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란 내가 가기 싫은 날을 가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 내가 오늘도 신나게 직장에 가야지. 그런 눈으로 혹시 직장 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사장님이 아이고 오늘도 나오셨어요. 편히 쉬시다가 월급때가 되면 꼭 월급날은 받아가세요. 그런 직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임질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직장 아닙니까? 자리가 높아질수록 책임질 일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인생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삭의 아들 야곱이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계획이었는데 그 사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가정에서 생겨났는데 우리도 각자가 지금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정들이 모인 겁니다. 뭐 우리 가족들이 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하나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 야곱의 가정, 뭐 혹은 에서의 가정도 될 수 있고 혹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역기능적인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가정이 화목하고 웃고 함께 힘을 합쳐서 수고하고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편이 나눠졌습니다. 그 편이 나눠진 그 결과가 이 말의 단절이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단절되면 말이 단절됩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내가 너랑 말을 섞기 싫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사니까 목사들을 만나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저분이랑 별로 얘기하기 싫은데 하는 마음. 우리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200명을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저하고 한 번도 말씀 안 나눈 분도 있지만은 이분하고 어쩌다 보면 노회에서 식사하다 보면 같이 앉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구나. 야곱의 가정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말이 회복됩니다. 뭘 깨닫냐 하면 각자의 생각대로 된 거예요. 리브가가 큰아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 큰아들이 내 남편의 내 아이들의 아버지의 복을 다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속였죠. 남편을 속이고 다르게 말하면 큰아들도 속인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리브가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지만 둘째가 큰아이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 이름이 이제 야곱이 되었는데 욕심 부리는 자가 되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했으니까 그 뜻대로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뜻대로 된 일이라면 리브가의 마음이 편안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우린 불편한 거 없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야 리브가가 깨닫습니다. 잘못됐구나. 에서가 아무리 미워도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두렵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서가 이렇게 하고 야곱이 이렇게 하고 이삭이 이렇게 하고 리브가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집에 문제가 많구나. 근데 서로 화해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 같구나. 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갈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이 죽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떠나는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오늘은 드디어 그 야곱이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길을 떠납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길이 먼 길입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오늘의 장소인, 오늘의 배경인 벳엘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쭉 가로질러서 저 위쪽에 있는 하란까지. 요즘 이제 지도가 발전했으니까 직선 거리로 재보니까 약 750km 정도. 그리고 그거를 길을 따라가니까, 길이라는 게 직선으로만 되지 않으니까요. 1000km 정도가 되는 길을 야곱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가기 싫은 길입니다. 야곱의 성향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엄마를 도와서, 엄마가 된장찌개 끓이면 된장찌개 맛보고, 김치찌개 끓이면 엄마 맛있어요. 김치가 적당히 잘 쉬었어요. 이랬던 아들인데, 물론 나이가 70이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은 그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런데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내가 가기 싫은 길이 있죠. 내가 가기를 원치 않는 길. 그 길이라도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가기 싫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일까? 가정이란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모르는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30살이 넘어서 요즘은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도대체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선택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떠나야 가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이 떠난 길은. 자기가 계획했고 엄마가 권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나고 있지만, 자기가 계획한 길은 아니지만 엄마가 권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나고 있지만 야곱은 지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8장 11절 한번 볼까요?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가깝게 이해하시려면요, 댁에 가시는 길에 길가를 잘 보시다가 베개할 만한 돌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루나 아니면 이틀만 좀 주무시고 돌베개 베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야곱이 이랬겠구나. 불편하기도 하고 혹시 다음날 일어나시면 목이 뻐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주무시려면요, 여러분 집안에서 주무시면 안 되고, 혹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시면요, 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좀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겉옷까지. 그럼 오늘 야곱하고 좀 비슷합니다. 바닥이 너무 평평하면 마당에 가서 돌도 좀 주워다가 잔들도 좀 깔아놓고 주무시면 제대로 됐죠. 아, 야곱이 이렇게 잤구나. 저 사람이 교회 갔다 오니까 이상해졌다 하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지만 야곱의 인생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돌베개 자는 불편함? 반대로 지금 에서는 편한데 자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를 비추지 않습니다. 에서가 무슨 이불을 덮고 잤는지, 방 온도가 어땠는지, 이불은 뭘 깔았는지 그런 거 말하지 않고요, 야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어떠한 때 찾아오시는가,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좀 달랐으면 좋겠죠. 편안하고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도 벌써 여러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야곱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야곱입니다. 아니, 야곱 말고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의 국기를 다윗의 별로 그려놨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해서 6개의 꼭지점이 있는 삼각형이 이스라엘 국기 아닙니까? 그걸 국기로 삼았다는 건, 그리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다윗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야. 존경받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존경받는 사람은 다윗이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제일 많았거든요. 실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잖아요. 2차 대전에 그 통계에 대한 의문들이 있지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600만 명의 죽음을 기리는 자리에 들어가 보면 그 자체로 숙연해집니다. 사람들의 얼굴 모양도 보이고 그 아이들, 제가 갔을 당시에는 오래전이지만 그 아이들이 죽어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소리들도 재현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소리, 아이들의 신음소리, 어른들의 눈물소리, 야,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제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우리도 한번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에서처럼 편한 잠자리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돌베개를 자고 누워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인생을 살 것인가? 돌베개를 자고 누워 있는 이 야곱의 마음에 돌베개의 그 딱딱함보다 더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형에 대한 생각입니다. 형은 분명히 자기를 죽인다고 했거든요. 이 야곱이 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니까 잘 알죠. 형의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정말로 형이 찾아와서 내가 이 돌베개 베고 누워 있는데 잠들었는데 화살을 바로 내 위에서 쏘아서 나를 맞추면, 내 심장을, 내 복을 겨냥하면 나는 끝이구나. 그 두려움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야곱의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형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가면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문제가 해결되면 이 도망을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았던. 그래서 에서와 어떻게 화해할까? 그런데 야곱이 곰곰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에서 때문에 생긴 문제 같지만, 다르게 말하면 에서 탓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 자신의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부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걸 볼 수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아, 내 인생의 문제가 내게서 시작된 것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겠구나.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5월 15일 날 제가 뭐 학교 때 배운 분들을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저희 가까운 목사님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제 은퇴가 가까우신 분인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신 지가 38년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38년, 이제 곧 내년쯤 되시면 은퇴하실 텐데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분 어느 날 아이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고등학생인 딸아이가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밤에 애가 집에 없어서 물어봤대요. 우리 딸 어디 갔냐고. 수학여행 갔다고. 당신한테 3번은 더 말했을 텐데.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늘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40년쯤 됐으니까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늘 남아있대요. 그날도 차를 마시러 그 교회 주방에 들어갔더니 주방 옆에 조그만 카페가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김치를 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김장김치를 거의 다 드셔서 이제 뭐 겉절이 같은 걸로 김치를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권사님이 나랑 동갑인데 70이 다 되신 거죠, 그분도. 내가 저분을 40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한 번도 남 탓을 하는 걸 못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짧은 이야기지만 제 마음속에 근데 그 우리 교인이 좀 몇백 명 되지만은 저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는 것 같다고.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부턴가 교인들 탓 안 하기로 했다고. 내가 탓할 일이야 찾으면 많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들 만나면 꼭 하나씩은 배웁니다. 아, 그래. 교인들 탓한 일 아니구나. 우리가 서로를 탓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혹시 선거하실 때도요, 후보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 자꾸 남 탓하면 안 찍는 게 좋아요. 남 탓하는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면요,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얘기해야죠.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형을 탓할 수 있지만 야곱 자신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근데 자신의 문제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요. 내가 팔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근데 조금만 다쳐 보십시오. 저도 한 2년 전에 무릎을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그 전날 다쳤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는 하고 병원 가야지 하고 제가 제 방에서 여기를 걸어 나오는데 아마 한쪽 발을 질질 끌면서 나왔을 건데 여기 오는 게 제 생각에는 1시간은 걸린 것 같아서 제 방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야, 사람이 아픈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제 가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찍어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몸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요, 더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특히 우리 마음을 생각할 때는요, 내 몸을, 내 마음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결심하죠. 여러분도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 거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어려운 관계들도 풀어가면서 살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다 결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결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유를 항상 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내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찾으면 우리의 죄입니다. 죄. 또 다르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속에 있는 욕심들. 그럼 우리가 5월 달에 뭐 가정의 달이다, 화목해야 된다, 여러 행사들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푸신 분이 누구인가? 내가 풀 수 없죠.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야곱의 약점을, 야곱의 아픔을, 야곱의 문제를.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 야곱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맞잖아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외삼촌 집이라고 가고는 있는데 그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가서 만나보면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보지만요, 외삼촌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에 아무도 없구나, 내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게 칼을 들이밀면 나는 죽었구나 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디서 보여주시는가? 꿈을 통하여서. 28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다르게 말하면 이 사닥다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하나님, 하늘을 연결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야곱이 양식이라고 얼마나 들고 왔겠습니까? 더운 나라에서 먹을 거 들고 왔으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물도 곧 떨어지겠죠.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고, 겨울이 되면 또 춥습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춥고 피곤하고 두렵고 애서가 찾아올까 봐. 그런 현실이 바로 땅입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가 지금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땅은 하늘과 비교하면 이런 의미가 바로 땅입니다. 반대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활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저 사닥다리입니다. 다음 장면 띄워주시겠어요? 이 히브리 말로는 술람이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자, 그 사닥다리를 누가 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너 혼자인 것 같지? 너 아무도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형에게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형이 언제 너를 치러 올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그것이 너의 인생이다. 그런데 너의 그런 인생에 내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요, 야곱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열심히 사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 쌍용 자동차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인데, 예전에 쌍용 자동차에서 나오던 무쏘라는 자동차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튼튼한 차였죠. 그 차였는데 자, 이 무쏘라는 차가 한 10년쯤 되니까요, 미션에 이 기어, 이게 자동차라는 게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해 주는 게 기어 미션 아닙니까? 그 미션 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엔진과 미션을 만든 독일의 벤츠 미션과 벤츠 엔진이었을 건데 연락을 하니까, 그러면 차를 출고시켜서 입고시켜서 미션을 드러내서 독일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수리해서 다시 보낼게.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에 무쏘라는 차값의 몇십 프로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엔진과 미션을 꽤 비싼 걸 수입하고 겉에 차체를 쌍용 자동차에서 만들었겠죠. 그래서는 소비자에게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쌍용차 엉망이구나. 차 좋다고 하더니만은 그 미션도 고치지도 못해. 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이 쌍용 자동차에서 일하셨던,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집사님께서 결심을 했어요. 이거 한국 사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내가 기계를 전공한 사람인데, 내가 쌍용 자동차에서 이 연구 파트에서 그렇게 엔진도 설계하고 미션도 설계했던 사람인데 이거 우리 힘으로 고쳐야 되겠다. 근데 회사 안에서는 그 일을 하면 쌍용하고 독일하고 맺은 계약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차들을 수십 대를, 그러니까 엔진하고 미션을 항상 아래서 내다 보니까 이분은 늘 엔진 오일이 미션 오일이 얼굴에 묻었죠. 시커멓게 해서 다니셨죠. 그런데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3년 안에 네가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너와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돼가는데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미션하고 엔진이 잘 안 맞아요. 엔진은 잘 돌아가는데 미션하고 물리면 미션이 덜컥덜컥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3년이 다 돼가다가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지금 많은 투자를 했죠. 직장 다니다가 멀쩡한 직장을 두고 창고 하나 얻어서 그렇게 자동차를 연구하니까 생활비는 집에 갖다 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이렇구나. 엔진은 잘 돌아가는데, 이분 마음에 하나님의 엔진은 저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저 엔진을 바퀴에 연결해 줄 미션이 제대로 활동을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엔진은 힘있게 돌아가지만 우리 공회전 자동차, 예전에 수동 자동차 몰던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미션이 제대로 물리지 않으면 밟으면 웽 하고 시끄러운 소리만 나죠.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이렇게 투자했고 회사에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간에 어떤 사람들은 독일에 보내서 차를 고쳐왔지만 엔진이 한번 가고 미션이 한번 가고 돌아오는데 제일 짧아도 3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차를 못 쓰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 습관을 하나 바꿨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이분이 일하시는 분인데요. 1시간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3년은 넘겼지만 6개월 뒤에 미션을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분은 자동차 관련한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 우리 인생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을 잘 쳐다봐야 됩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사실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로서 연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숨는 겁니다. 에서가 찾을까 봐. 그래서 어딘가에서 잠들면서도요, 에서가 찾지 못할 만한 자리를 또 찾았을 것입니다. 여기 숨어서 자면 에서가 찾지 못할 거야. 내 형이 찾지 못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자꾸 숨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에서는 못 찾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오랫동안 성경에 난제로 남아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이거나 혹은 가톨릭의 이 영향 아래에서 우리 개혁교회가 나오게 되었는데, 새로운 신앙으로.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난제였어요. 이게 뭘까?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천사와의 관계를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을 지금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보기에 야곱은 형편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을 속이고 욕심이 많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야곱을 구원하세요? 야곱이 뭐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내려와 보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에 멀리 구경거리에 있으면 가까이 가보잖아요. 불이 났으면 한번 보러 가고, 무슨 일이 생겼나, 교통사고 났으면 사람들이 또 빨리 지나가 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도 꼭 쳐다보려고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그게 사람 아닙니까? 이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여러분, 꿈이 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건 야곱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에서에게 잡히지 않고 도망만 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야곱은 할아버지가 약속한 땅, 아버지가 약속받은 땅을 떠나버렸거든요. 떠나버리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야 땅에 대해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가 있죠. 등기부 등본에 몇 번지, 이건 내 땅, 몇 평, 이건 내 땅이야 하면 들이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떠났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그 땅을 차지하면 이게 왜 네 땅이야? 내가 살았는데? 내가 몇 년째 살고 있는데? 하면 자기 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버린 야곱에게, 자기 땅에 대한 기대를 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28장 13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 이름이나 아니면은 우리 전화번호나 아니면 주민등록 같은 번호 같은 것이 노출되면은 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은요, 농경사회에서 모든 문서의 제일 중요한 증명은 이름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나에게 함부로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약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지금 야곱에게 더 급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에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 에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말씀이 15절인데요.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웬만해서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다 써놓고도 이 사람이 정말 이걸 할까? 그러면 일 못하는 거죠. 하기로 했으면 믿어야죠. 야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15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의미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고, 자녀들이 자라나면 자녀들의 주변에 친구들을 보게 되죠. 어떤 아이의 친구를 보니까 이 아이가 착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참 좋구나.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 듭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하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게 누구든지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친구 사귀는 거 보면요,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상담하는 상담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3, 4월에 새로운 친구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반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대요. 그 오은영이라는 분이 방송에서 했던 말입니다. 3, 4월에 그러니까 이미 무리가 만들어져서 올라온대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도 사실은 어느 유치원 출신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엄마들의 마음속에도 있대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이 유치원 출신이고 뭐 1학년 때 한 반이었던 엄마들이 이렇게 돈독하니까 그럼 얼마나 서글픈 세상입니까? 그러나 저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 목사님 난 친구가 없어요. 난 너무 외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날카롭게 날카롭다는 말은 그렇지만 삐딱하게 한번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는 이 약속이 있는 이유는 너희가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닐까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형이 있었지만 외로웠고 가족이 있었지만 떠나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로운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친구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친구가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친구 없으면 물론 여러분이 성격이 너무 고약해서 친구가 없는 거 빼고 세상에서 내가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친구가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이 말씀을 꼭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그 외로움, 아무도 없음, 불확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사실 이 말씀 들으면서도요. 그건 야곱 이야기잖아. 야곱. 성경 이야기잖아. 성경.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지금 내일 가서 또 직장의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 인생에 닥쳐 있는 내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이 숙제들 해결해야 돼.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곁에 없는 것입니까? 야곱이 또 17절에 그래서 이 고백을 더하죠. 17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38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마음대로 합니다. 혹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죠. 넌 내 마음에 들어. 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 한 교회에서 38년을 담임 목사님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분이 힘이 있죠. 그분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아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배당 들어서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분 자신이.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늘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두려워야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보다 훨씬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죠. 부담스럽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될까?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될까?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마음으로 예배한다라는 이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예배하는가? 자, 28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어젯밤에 그 돌은 어떤 돌이었습니까? 불편한 돌이었죠. 집에 가면 좋은 베개 있는데, 집에 가면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잠자리도 있는데, 그런데 그 불편한 자리, 그 광야의 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료가 됩니다. 2025년 5월에 여러분의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런데 그 불편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도구가, 그 돌이, 베개를 삼았던 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한 단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예배는 항상 두 가지 바탕 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벳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이 자리를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 베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28년 5월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베델,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군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었군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뭐라고? 나는 야곱인데, 이 욕심 많은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군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 가운데 인생의 두 가지 길을 배웁니다. 소풍 가고 편안한 인생길도 있지만 방황과 외로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에사에게 쫓겨서 언제 에사에게 죽임당할지 모르는 야곱이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내려주신 사닥다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과 야곱의 비참한 현실과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현실과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곳이 벳엘이다.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베델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에 우리의 친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한교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야곱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